오래된 영화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염치불고하고 아주 내용을 조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트루먼 쇼를 잘 아시나요? 제가 아시나요가 아니라 잘 아시나요라고 여쭤본 게 명장 영화죠. 저도 정말 많이 보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봐도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한번 꼭 이 영화를 이 예배 마치신 후에 시간 나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요. 저기 보이는 주인공이 트루먼입니다. 이 트루먼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약이 된 사람입니다. 출연자로서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24시간 중계가 되는 사람으로 계약되고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트루먼은 오직 이 방송사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이 트루먼의 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24시간 생중계하며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어떤 가정 안에서 이 영화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트루먼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대도 하고 또한 좋아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트루먼은 정말 뭐랄까요, 밝습니다. 영화상에 보면은 참 밝고 좋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지만 결국 이 트루먼은 이 방송사가 만든 이 울타리 안에서 좋은 사람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작진의 실수 그리고 출연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트루먼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점점점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트루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다가와서 진심 어린 충고도 하면서 이 트루먼의 이 의심을 조금씩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트루먼도 조금씩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영화 초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부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득 고등학생 때 짝사랑했던 그 한 여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꼭 남아서 피지섬에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의심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던 트루먼은 비행기를 예매해 보기도 하고 또 차로 이제 이 곳을 떠나고자 막 노력하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막히게 되죠. 어떻게든 그 피지섬에 가려고 애타게 노력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게 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바다에 빠지면서까지,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 자신의 의심을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발버둥치게 됩니다. 결국 이 트루먼은 자신이 평생 살았던 세상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칠했던 이게 진짜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방송 세트였다는 사실에 트루먼의 표정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뭔가 불편하기도 한 오묘한 표정으로 계단을 하나씩 오르게 됩니다. 그에게 이 곳은 하나의 장벽이었고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트루먼 쇼를 기획하고 이끌었던 감독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 해 쪽에 있어요. 그 가장 중앙에서 위치하면서 이 트루먼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마치 신의 음성처럼 아들아 나가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충고를 합니다. 너 나가면 정말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너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이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마라 권합니다. 그런 목소리에 트루먼은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결국 자유를 향해서 떠나게 되죠. 평생 동안 살았던 이 트루먼에게 이 세상의 벽은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기도 했지만 또한 낯선 곳으로 가는 어떤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타지에 가면 이런 낯섦들을 경험하는데 이 당시에 트루먼이 경험했던 것은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하고 자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아주 명장면이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딱 나가게 되면서 영화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철학, 이성과 신앙을 넘나들면서 그 인간의 존재를 고민했던 철학자 파스칼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비참을 모르고 신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신을 모르고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그는 인간의 삶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만과 이 절망 사이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중간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비참함을 모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절망하지 않고도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파스칼은 이 인간의 한계, 오만과 절망 사이에서 언제나 머무는 이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간의 그 비참함과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모두 담겼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이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참된 삶의 자리로 넣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삶의 선택, 새로운 삶의 선택은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누가 만드시는 분이신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이건 이거야 이렇게 정보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아시고 그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며 우리가 비록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정말 참된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이 사실이 알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런 거지. 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 너무나 은혜가 막 차고 넘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겠다. 그러한 다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좀 힘들고 핍박받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기꺼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에 묻혀서 오히려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채로 바쁘게 살아갈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참 이런 마음을 너무 깊이 느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병으로 죽게 됐고요. 또 사실은 고양이 이름이 띠용인데 우리 띠용이가 어렸을 때부터 순하고 덩치도 크고 다 건강하다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이제 간이 나빠졌다고 해요. 간이 나빠져서 입원한 지 3일 만에 손 쓸 틈도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고양이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애완동물에 불과한데 이게 함께 지내고 함께 머물었던 시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에 생각이 들었던 그 우리 고양이의 그 모습들이 자꾸 잔상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꾸 울컥울컥하고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막 눈물도 보이고 아직까지도 좀 울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잔상이 언제 없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제 고백조차도 이게 소중한 것을 잃는 거에 대한 이 감각이 저도 일상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애완동물이라고 한 아주 작은 일부분이
있으면서도 뭔가 제 안에 좀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뭐 금방 또 난 일어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 너무 연약하구나라고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상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지만 다른 분들의 상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사건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수많은 세월을 사시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보면 파스칼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것은요 아주 소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요 환경이 너무 좋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고귀한 삶일 거라는 막연한 또 상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단순히 그냥 복권에 당첨되듯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듯이 그것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함께 오시고 함께 걷는 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과정은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라져서 내가 그 깔끔한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품으시고 중보하시는 그 분의 음성을 조금씩 귀 기울여 갈 때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이끄시는 이 참된 사랑의 길, 참된 사랑의 삶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한병철, 너무 유명하죠. 이 책 중에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의 언어 속에 포섭되지 않는 아토포스적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랑을 맺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대상을 품을 수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물음표로 자리하는 그 누군가, 혹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나의 삶의 길 가운데 함께 그것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 지점이 바로 참된 사랑의 지점이라고 에로스의 종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제발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사실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들,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된 사랑의 길이라는 지점입니다. 이 참된 사랑의 지점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존재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머무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가운데 참된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보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더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코 우리를 놓아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아프고 힘든 채로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나 홀로 걷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오만함과 그 비참함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 아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아까 보았던 우리 트루먼이 촬영장 문 앞에 서서 경험한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여행지를 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조그마한 불편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 두려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선택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무는 가능성이 우리 삶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품는 것, 내 삶의 불안과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존재의 용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치 그 트루먼이 겪었던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벽 앞에 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초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품어져야 되는 그런 대상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오히려 두려움이 많아지겠구나, 오히려 불안감이 많아지겠구나.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자유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